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장 26절로 2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더라 말씀하시더라. 삼위 하나님이 대화하신 겁니다. 서로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같이 대화를 나누신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자고 하나님이 서로 언언을 하는 거죠. 합의를 보시는 거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준이 아니고요. 닮아 있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모습 그대로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선한 뜻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 말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복을 주신 거죠. 인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한 거죠. 인간은 만큼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책임이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합의해서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죠. 이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과 바다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간들이 잘 조종하고 다스려서 땅에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의 책임과 권한이기도 합니다. 29절부터 32절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도록 이들에게 채소와 과일과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이걸 주시지 않으면 생육 번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고 나니 여섯째 날이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딱 그 세팅이 끝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종합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아하셨더라. 2장 1절로 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이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했다는 말이 중지한다, 쉰다 그런 뜻이죠. 괜히 안식이라고 했습니다만 쉬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구분했다 이 말이죠. 특별한 날로 정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날을 하나님처럼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고 감탄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책임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고 또 다짐하는 그런 날이 복된 날이고 쉬는 날이고
거룩한 구별된 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안식일에 우리가 이 수도원에 자연 속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호흡하면서 새들과 함께 숲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제 또 방화로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더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자연 만물 속에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장소야 뭐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게 더 원칙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주일날 너무 피곤하게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좀 쉬어야죠. 토요일도 쉰다 그럽니다만 토요일은 가족들하고 모처럼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 가족들 만나는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기로 하고 그다음에 주일은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구원받아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지만 이제 3장에 가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에 한탄하시고 홍수로 지멸해 버리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용기를 내고 다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황폐해져 가죠. 창조 질서가 무너져 갑니다. 인간의 알량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정하고 마치 자신들이 뭘 이루어 놓은 것처럼 거대한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은 파괴돼 가고 생태계 환경이 지금 참 내일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다시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우리 김용기 장로는 이런 세대를 미리 예측하고 두 가지를 주문했죠. 산하제한 생육과 번성하는데 정면으로 그건 재앙이다. 그건 도전한 일이다. 이게 자체가 재앙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목표를 낮추거라. 덜 벌어 덜 쓰는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돌아가셨는데 오늘 가난농으로 길가 수도원이 이 이야기를 계속 외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